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어쨌든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가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것 속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부닥쳐졌을 때 모르겠는데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살면 되겠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또 진짜 하나님께 좀 간구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은혜를 잘 받아가는 그런 사모함으로 가야지. 그것도 맞아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나타나요.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자처럼,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믿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때는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한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내가 확신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되고 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이제 20장 그 마지막 부분을 그냥 띄워 넘어갔는데요. 잠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봤다.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럴 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 주먹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뿌리에 넣어봐라. 창 찍어놓은 이 여기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을, 기적을, 그런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다 뭐 때문입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보통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걸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뭔가 이제 특별한 내가 경험이 있거나 내게 어떤 그런 것이 표징이 있으면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구별되게 나에게 뭔가를 가지고 계셔. 이런 그 속에서부터 우쭐한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나를 좀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드러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도마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직접 손을 넣고 만져보고 하게 하시는가? 그 왜 그래요? 도마가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바꿔서 말하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다.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뭐 그런 표징을 줬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런 표징이 없으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주 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적을, 그런 표징을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겸손해지겠죠. 그죠? 더 나의 이 죄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어떠한 일도 그것이 뭐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든지, 그죠?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좀 세워서 뭔가를 나타내신다면 그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보고 경험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논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이 사고에서 믿을만하구나 라고 내가 논리적으로 검증이 되어져서 내가 믿는다면 그건 믿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뭡니까? 보지 않았는데 믿어요. 그건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이게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보여달라고, 나도 보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다. 그게 우리의 더 옳은 기도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내가 어떤 내 선입견 또 나의 어떤 세계관 딱 만들어 놓은 거, 이 부분이 깨뜨려져야 되죠. 그죠? 이것이 무너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와 상관이 없던 세계의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는 사실은 뭡니까? 나의 그 어떠함이, 내가 내려놔주는 거죠. 그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세계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늘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로부터 나와진 그 세계,
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해 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시는 거죠. 거기서 나와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는 또 직접 경험해 가더라.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봐라, 젓가락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찾아오셔서 계속 행하셔요.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는 또 나눔을 통해서, 또 어떤 걸 보게 하심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곳으로 오도록, 믿음을 얻어가도록 계속 찾아오셔서 나타내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이 요한이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어둠을, 우리 안에 그 죄성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을 계속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어둠의 빛이 비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그죠? 멸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다. 그게 드러나쳐야, 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사는 나는 죽고, 이제는 그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 실상이라는 것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근데 우리를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되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뭐라 그래요?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리떼와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잡아먹혀야 돼. 안 돼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해야 돼요. 그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 양은 죽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위한 거는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죠? 내가 더 편한 거, 내 만족을 추구해 가는 거, 이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거, 이걸 신앙생활인 거죠. 대다수가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도 뭐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다 뭡니까?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마지막에 목적은 뭡니까?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종교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내가 부인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안 되지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그 부분을 계속 들추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실제를 드러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죠? 이렇게 다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어디로 갔어요? 고시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또 고기 잡으러 가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경험도 해요. 그 은혜 안에서 뭐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하고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실제로 계속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나요? 내가 막 잡고 그죠? 함께 막 이게 안 되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던 대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뭐 충격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사람인데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그죠?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그래서 죽었다는 거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3일. 근데 이런 일들을 도저히 경험할 수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거의 죽었는데 그죠? 거의 죽었는데 몇 시간 얼마 후에 다시 깨어나. 그건 소생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요즘도 우리가 가끔씩 접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살아났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겠죠. 죽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죠? 죽었어요. 다 확인됐어요. 3일 후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뭐 잠깐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활체로 나타나셨다.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문이 분명히 다 닫혀 있는데 그냥 나타나셨다. 이거는 예수님은 맞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봤는데도 예수님은 다 몰라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짜 몰라봤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분은 맞는데 전혀 다른 부활체. 그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물고기 잡는 곳에 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들이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가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 때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고도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죠? 찾아오셨는데 그때도 이 시몬과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걷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다 쳐봤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데 깊은데 다 던져봤어. 밤새도록 그죠?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고 던졌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굴이 찢어졌어요. 그 2배에 나눠가지고 다 못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때 이들은 뭔가 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죠? 기적을. 자기네들이 이들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잡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와서 깊은 데 던져봐.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가 없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놀랐죠. 이 기적이죠. 근데 이분만 따라가면은 이런 걸 계속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속에 그런 있죠. 그죠? 그래서 배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그 바닷가로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못 잡을까요? 우리가 그냥 뭐 부모 때문에 아니면 그죠? 뭐 때문에 이제 그냥 교회 나왔다 이거 말고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고난일 때, 그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 헛수고구나.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두 손 들 때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헛수고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그죠? 내 인생은 제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적용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그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선생을 만나서 이제 같이 있으면 다 뭘 얘기합니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이죠. 그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다 전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이 가고 나면 그 제자들은 이제 전수받은 그 비법, 그죠? 그 기술, 그 지식,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냥 뭐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글쎄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요, 신학을 하거나 뭐 가서 이제 그걸 하면,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이제 교수들이 자기의 어떤 그 역작이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딱 만들어낸 그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강의하는데, 한 학기를 가르치면, 마치고 나면 그 학생들이 교수가 찾아가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회도 하지만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해결하는 거예요. 사역을. 보통 이제 선생님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배워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 무기가 돼야 되죠. 그죠? 내가 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예전에 고기 잡던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고기 하나도 안 잡혀.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뭔가 비법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그죠? 영원한 나라에서 살 그 기업을 계속 얻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거 하기 위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하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오실 때는 그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거는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너들 먹이 줬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백합보도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 뭐 때문에 그 얘기합니까? 우리는 평생을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끝을 내요. 그죠? 끝까지.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거 먹고 사는 거 해결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다. 먹고 사는 거는 왜요?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어가라고. 먹고 사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라고. 그래서 그 일을 준 거지. 근데 우리는 일이 전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고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살았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 근데 너희들은 그거 안 해도 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으로 던져봐. 똑같죠. 예전에 부르실 때처럼 오른편에 던져봐. 그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 어떻게 다 셌어요. 153마리. 우리 옛날에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죠? 볼펜에 153 딱 이렇게.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가득 찼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더라. 예전에는 찢어졌었죠.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떡도 가져다 놓고 생선도 구워 놓고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어디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곳이 디베라예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가 디베라 호숫가예요. 그죠? 거기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거든. 12광주리가 남는. 그죠? 그거 나타내셨었죠. 그런 예수님이 이들에게 행하셨던 그 표적, 그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잡으려고 그랬잖아, 마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가지고 내가 딱 잡고 이제 합계하는 거 하긴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죠. 느껴지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살던 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런데 예수님 거기 찾아오셔서, 야, 너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물고기 잡으러 왔냐? 먹고 사는 거 내가 그때 뭐라고 가르쳐주기? 디베리아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 뭐 배웠어? 그때 내가 뭘 얘기했어? 오병이어 얘기하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무리가 쫓아오니까, 그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살이 생명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에 다 떠났을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랑 똑같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도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도 했고, 그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죠.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편대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깊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들을 또 드러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냐? 먹고 사는 데로 또 돌아가요.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끄집어내요, 거기서. 그렇다고 뭐 일을 못하게 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요. 일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다 주셨잖아요. 그죠? 재능도 주고, 힘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그죠? 뭐 다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는 당연히 덤으로 오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로 얻어가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아까 2장 마지막에 얘기하죠. 내가 예수의 표적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왜냐?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세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우리는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 뭔가 보이는 것으로 풍족하다고 해도 허무한 것, 텅 빈 것, 뭔가 밀려오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요. 왜 나이 들면 그 호르몬이,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자도 남자도 똑같아요. 그죠? 그 갱년기 지나면 그러면서 우울감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계속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뭘 이루어요. 뭘 막 좀 해요. 막 하는데 그거 계속 거기에 취해서 살면 끝까지 그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뭔가 이루어 놨는데도 뭔가 이제는 됐다 하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우울감이 오고 상관이 없이 허전하고 뭔가 빈 것 같고 좀 뭔가 이상해요. 이게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그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이제는 네가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우리는 세상은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뭘 막 만들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와서 말씀하셔도 나타내셔도 경험하게 해도 자꾸 내 수준 속에서 그거를 다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내 세계에 그걸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만큼 계속 내 안에서는 뭐가 더 커집니까? 어둠이 점점 이게 점점 더 커질수록 더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죽고 사는 이 믿음의 과정이 되어진다면 전에는 큰 소리로 쳐도 막 크게 나타내줘도 못 따라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갈수록 아주 세미한 소리에도 조그만한 움직임에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못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특히 권사님들, 그죠? 장로님들 이런 분들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문디 같다. 왜냐하면 굳어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때려도 막 뭐 꼬집어도 그죠? 반응이 없어요. 하도 굳어가지고. 그 종교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꾸 뭔가 그 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 제도를 만들고 또 자리를 만들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자꾸 그런 거 하는 거에 능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그걸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데 아주 막 그 자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굳어지겠어요. 그럼 나중에는 다 그냥 판단만 하죠. 얘는 말 잘 듣고 얘는 안 듣고 얘는 머리가 좋고 얘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진짜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도 목사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나? 뭐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근본이 실제가 드러나면요 믿음 없는 것이 그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내가 나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이 부분들이 계속 무너뜨려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야 나는 죽고 나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점점 내 안에 풍성해져 가야 나와 상관없이 나는 이 제자들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런데 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나 자신을 자꾸 어떻게 책망하는 그죠? 책망하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가신 길로 끌어가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털터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잡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 지금까지 나타내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해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 했어요?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하신다. 그 우리에게는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새롭게 회상이 되고, 또 그것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경험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세계가 육신에 머무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서는 뭐요? 서로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가는 거죠. 연하여서 연결되어져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현장에서 이런 과정이 되어져야죠. 점점점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 나타내신 게 뭐냐면 그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 베드로에게는요, 진짜 그 가장 깊은 곳, 그죠? 가장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3번 주님을 부인했는 그 면전에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 안 불러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뭐예요? 원래 너 천성, 너 타고난 너, 그 너가 나 사랑하지 않게 그게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묻는 거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얘기해요. 육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요. 주님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위급한 일이 생기면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지만 내 진심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떠한 그런 것 속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그런 배반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진심은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심 말해도 그게 다 어디예요? 결국은 육신 가운데 있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또 다른 데서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네가 지금 다 없어졌을 때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네가 고기 잡는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지금 왜 왔어요? 이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네가 물고기 잡는 이것을 버리고 나를 더 사랑해서 내게로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보다, 네가 지금 고기 잡으러 오는데 함께 쫓아와서 함께 거두는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또 내 양을 지라. 근데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만드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일이 뭐였어요? 물고기 잡기. 요거 하게 하시려고 지금 3년 반 동안 그 베드로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를 계속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베드로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근데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 이게 뭡니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서 잘 복음을 설명하면 그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죽는 것이 복음을 가르쳐요. 그 로마 군사들하고 대제사장 그 쫄개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쳤죠. 그때 예수님은 그랬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은 그냥 나 여기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나 데려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게 그 일을 통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요,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할 때, 그죠?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알게 하라. 그 장례를 예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해서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거를 자꾸 잘 맞추어 가면서 교회라는 위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뭐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뭘 한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해주면서 맞춰가는 거죠, 그들하고. 그죠? 자꾸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싫은 말 안 듣고 어려움 안 나가고 욕 안 먹고 그러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찾아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뭐냐면 욕을 먹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대로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사람들 속에 그대로 이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그래서 부활로 갈 수 있도록 가져야 되는 게 교회가 가야 되는 거죠. 그 이거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그 로마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요. 기교회 사적으로 항상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못 가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하고 맞춰서 가요. 그 세상의 좋은 소리를 듣고 함께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죠. 십자가를 놓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도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또 더 풍성해져가는 그런 우리 개인도 교회도 이런 과정이 되죠. 그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베드로에게 지금 요거 하시기 위해서 앞에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때도 베드로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가 이게 누굽니까? 요한이죠.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예수께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늘 우리 속에는 관심이 이거예요. 너 나 따라. 이러니까 뭐야?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뭐 이렇게 중요한 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걔는 있든지 어든지 하든지 말든지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만 따라오는데 왜 걔한테 신경을 써? 근데 우리는 맨날 옆에 사람, 이 사람, 그래서 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엄청난 세상에 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지금 뭐요? 너에게 생명이 되는 요 부분만 기록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시죠.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 그죠? 계속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된다. 도망가도 쫓아오셨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본질이 늘 죄 속에 살아왔고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알기에 이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 속을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셨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을 내어서 육신에 모이지 않도록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